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을 찾으셨으면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너 둘이 같이 있으니까 참 은혜가 되지. 고마워. 그래. 원래 같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앞에서 너무 재밌게 떠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들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도 삼손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태어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는 상황은 아주 좀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 속했습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마노아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규례가 세 가지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포도주 및 독주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삼손 그러면 긴 머리를 휘날리는 어떤 그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장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의 머리를 깎으면 우리가 힘이 사라졌다, 뭐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실린의 이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삼손 스토리를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 또 삼손 스토리를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후 시간에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 말 깊게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여러분, 나슬린의 규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날 영적 나실린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포도주 및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라가 아니라, 이것은요, 포도주 및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거, 그게 막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이 먹는 것들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거나 다 먹는다 해서 몸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머리 깎지 말라라고 하면, 그렇죠? 오늘 목사님들 전부 상투 틀든지 긴 머리 따든지 막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가 뭐냐면, 머리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이제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우리 개인의 이 몸으로 볼 때는 우리 머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머리를 움직이는 그게 하나의 그것이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의미가 굉장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구별해서 나실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이 마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삼손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사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택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았던 것이죠.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린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죠. 다른 게 어떻게 달랐냐니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그 시대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우리 어린 사자라고 표현해서, 어린 사자가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그래서 우두머리, 사자가 무리 지어 살잖아요. 무리 지어 사는 그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사자를 이렇게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힐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식민지예요. 식민지. 계속 와서 괴롭히고 계속 와서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사는 지역만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함부로 갔다간 삼손이 그냥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눕혀버리니까 감히 건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짜증이 났겠어요. 식민지 국가가 우리한테 굴복을 하고 지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뭐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존재인데 그가 머리 빳빳하게 들고 우리가 뭐라 하면 우리 머리 먹 하면서 우리를 더 때리고 사람을 더 죽이고 이러니까 삼손 건드렸다가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입장에서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가 이상한데 우리가 정복 국가고 저쪽이 지금 종국가인데 왜 우리가 쩔쩔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삼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군사를 보내면 군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100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해가지고 그를 잡아오라 해도 잡아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삼손이 힘으로 자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는 것만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약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삼손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이 삼손의 약점을 보니까 이 약점이 뭐냐니까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삼손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정말 여자에게 약해요. 우리가 오늘 16장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부분부터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흘러오다 보면 삼손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사건을 벌려요. 사건을 벌리면 항상 뭐가 연결되냐면 여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그렇죠? 여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 때문에 쓸데없이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이 여자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삼손인 거죠. 그것을 정보를 들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회를 봤는데 정말 기회가 온 거예요. 뭐냐니까 이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말 한마디에 그냥 삼손이 꼼짝도 못하고 이 여자가 저리 가세요 가면 저리 가고 이리 오세요 가면 이리 오고 삼손 하니까 하고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걸 듣고는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삼손 몰래 찾아가가지고 들릴라에게 이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삼손에게 네가 이야기해서 삼손이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를 결박시킬 수 있는지 비밀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방백들이 그 블레셋 지역에 몇 개의 방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백들이 와서 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100세겔 그러니까 우리가 1100세겔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방백들이 각각 주겠다고 그래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방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1100세겔이 오늘날로 제가 돈을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찾아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세겔이 남자 장정이 그거 4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이게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가지고 한 40만 원을 계산해가 1100세겔로 계산을 해봤어요. 1100세겔만 계산을 해보니까 4억 4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 뒷꼬랑지 떼내고 말 한마디에 얼마를 주겠다고 했어요? 정부 하나에 4억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억이 최소 4억이에요. 방백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각각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4억, 그럼 8억, 2명만 돼도 8억, 또 3명만 되면 12.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래서 이 돈에 이 들릴라가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보를 알아주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삼손을 이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삼손 하면서 계속 안 하던 행동까지 하고 콧소리 내가면서 하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삼손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근데 계속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줘요. 거짓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근데 이것이 나중에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아. 우리가 이 정도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16장, 15장, 16장 이쪽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쏙이 막 그냥 말이 아니에요. 뒤집어져요. 이렇게까지 바보가 있나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대로 이 여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런데 이거 삼손이 자기 줄로 묶은 걸 끊어내고 뭐 자기 머리카락 7 가닥으로 해가지고 뭐 짜가지고 해도 다 끊어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들릴라가 계속 콧소리를 내면서 삼손이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삼손이 거짓말을 던지지만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물어본지를 삼손이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할 때마다 이것으로 자기를 결박했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잡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릴라 옆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삼손은요 뼛속까지 교만에 차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의 힘 앞에서 나의 비밀을 너희들이 안다고 한들 너희들은 나는 못 이겨. 나는 내 힘을 너희들은 능가할 수 없어.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 그냥 뼛속까지 교만이 사무쳐 있다 보니까 이 들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데리고 놀다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해가지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 목숨 바쳐서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소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이게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들릴라가 도저히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진짜 그쵸, 이게 뭐 깽놈이 더 화를 낸다고 지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한 삼손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화를 낼 사람은 삼손인데 지가 먼저 화를 내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건 제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삼손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했어요. 와,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으며,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만큼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잘나고 눈 붙이면 싹 깨우고 나서 왜 안 가르쳐줘요 하고 좀 해요. 또 참 시끄러워요. 또 좀 이따 또 잠도 들만 하면 깨우고 밥 좀 먹으려면 밥 숟가락 딱 잡고 왜 안 가르쳐줘요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에는 이걸 못 이깁니다.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이 날마다 울면서 애걸하는 그 들릴라의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며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을 채워놓고 머리를 싹 밀고 나서 삼손이 결국 잡힙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가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힘이 자기에게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의 힘을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정말 쉽게 말하면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알턴 이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그냥 이 삼손을 보면서 분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러고는 그를 갖다가 그게 그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하죠. 그 맷돌을 삼손 직접 이제 돌리게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의 복선을 남겨놓아요. 어떤 복선이냐면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머리가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의 머리를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부터 다시 힘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표면상 머리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다가 이걸 자르면 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른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살래요, 이렇게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삼손이 이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게 재주를 부리고 그러다가 자기를 인도했던 소년에게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둥에다가 자기를 데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 아이에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네네네.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 데려달라 해서 그 기둥을 끌어안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삼손이 눈이 빠지고 나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구르는 그때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내 뼛속까지 내가 교만했다. 나의 힘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구나 라고 그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시 힘을 돌려주셨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잖아요.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세워주셔서 나실린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실린이라고 하는 존재,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때려 눕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죽였던 사람의 수가 평생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귀특별로 1000명을 때려잡고 막 블레셋 사람들 때려 눕히고 했던 그 모든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이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 어떤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이 정말 이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지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삼손이 보였던 이 영광스러움, 삼손은 뼛속까지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비록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의 계보가 흘러나오는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한 주간도 더욱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